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기 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갈릴리 호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바로 전에 빈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을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 때문에 놀라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또 여기서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니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두려운데 겁도 없이 바다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현실적인 감각이 들은 거죠. 내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바람을 보는 순간에 바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셨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거기 계셨습니다.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물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됐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중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자주 말을 하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을 만들 수 없다고 말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나게 바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에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아마 바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기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느라고 매우 바쁘게 사셨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을 꾸짖고 책망하느라고 매우 바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느라고 예수님은 항상 바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기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한순간도 잠시라도 한가한 시간이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때문에 바쁘셨지만 애써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길 애쓰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슨 기도가 필요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를 받는 대상이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스스로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맹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한 내용은 사역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 습관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다른 날과 좀 달랐습니다.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같이 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형벌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고민하신 진짜 이유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씩이나 잔울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육체의 고통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둘째 날 음보에 내려가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루 동안 분리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고민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슬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을 잘 완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삼위가 분리되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사역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잘 완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쓰고 수고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하시고 택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에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고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보고 바다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바다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고 있고 제자들이 믿음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보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유혹할 때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는,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요. 사는 무슨 수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는 고난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에서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그 다음에 신약의 최초의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볼 때 한 장 넘기면 되지만 그 안에 몇 년이 있어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고난의 수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는 고난을 상징하고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밤 사경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배에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이 성경에서 바다는 음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다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다를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27장 27절에도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매우 번성했던 나라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두로는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바다는 멸망의 음부 구덩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의 머리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사단이 사는 음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음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풍랑에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에 빠지지 않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은 크게 4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로 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너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생명의 말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례 요한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또 바울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은 그대로 놔뒀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오면 율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오면 모형이요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5대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제사 대신에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내용은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죽는데 그리고 나면 생명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떡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수가 5입니다. 모세오경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사람은 실제로 5,000명이 넘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굳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첫 번째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 살지 말고 나사렛 예수, 나 예수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을 어린아이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나눠줘라,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떡과 물고기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손으로 들고 축사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을 앞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12, 12는 단체수, 교회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떡 12바구니는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방에 선포될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두게 하신 이 12바구니의 떡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될 생명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다를 걷는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떡 떼는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곤욕을 치고 있고 바다에 빠질 걸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들에서 떡 떼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냐? 잘 맞지 않잖아요. 쌀 상황이 맞지 않고 적절한 말이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떡 떼던 일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율법을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바꾸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셨고 그 일에 제자들을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제자들만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같이 가지 않고 혼자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방금 전에 나눠준 생명의 떡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혹시 풍랑을 만나더라도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자들만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건너편에 올라가서 건너편 산에 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혼자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없는 배는 매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과 사납게 이는 물결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진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면 풍랑이 잠잠합니다. 더 이상 물결이 일지 않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단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에 복종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귀신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음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셋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지르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 뜻입니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자야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바로에게 가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네가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때 말하는 것이 내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야. I am who I am. 나는 나.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게 나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배를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배를 심하게 요동치게 하는 물결을 보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음부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바람을 보는 순간 바다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또 물결을 보자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게 되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음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